요한복음 강의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연말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연예 대상 받으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이제 축구 선수가 골 한 골 넣고 그 경기를 승리로 마감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때보다는 그렇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이것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함부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설교 이후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흔히 주기도문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시는 그 주기도문을 떠올리는데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은 전체가 통째로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린 기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이 다 없어지고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하게 선포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덩어리, 9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밤만 지나면은 이제 새벽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런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왔다 하면 뭘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는요, 진짜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죠? 때가 이르렀다 이 말. 때가 이르렀다. 근데 무슨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의 때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의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른 거예요. 그 때가 이르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를 뭐하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를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에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말, 얼핏 들으면은 마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고서 그 떡을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서 이 떡을 받아먹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이러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아먹고서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아먹고 밖으로 나간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고 지금 나갔어요. 어디를 나간 걸까요? 이제 나가가지고 그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건데 그때 가서 잡으면 된다고 밀고를 하러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밀고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으러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인자가 받은 이 영광을 인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높임을 받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뭔가 지금 얻었나요? 지금 그게 아닌데 영광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비슷한 기도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때 지금 이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도와 연관된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광.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응? 우리가 연말에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을 받고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서 그것이 하나님께 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건가요? 자, 이 영광이라는 말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에 그 뱀, 독사를 지칭할 때, 뱀을 지칭할 때 쓰는 말하고 의미 똑같아요. 독사. 이게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떻게 쓰여진 말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나 혹은 인식론 이런 책에서 이 독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존재, 어떤 진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혹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쏟아낸 의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플라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윤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는 이러이러한 거야.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쏟아냈던 그 의견, 주장 이것을 독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70인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번역할 때 뭘로 번역했냐면 독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신의 산 가운데 쫙 이렇게 임재하셔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혹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카보드, 그 카보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독사라는 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헬라어의 독사는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 용어를 빌려다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 카보드를 번역할 때 그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상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드러난 상태를 구약 성경에 카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무슨 대학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도대체 다 못 알아듣겠대 막. 좀 어떤 다른 목사님들처럼 쉽게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야, 저런 얘기만 반복할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사탄이 가장 광명한 것으로 가장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덮어두고 그저 그냥 믿습니다만 가리키는 그런 시대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우리 소풍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독사라는 말, 이게 영광, 지금 영광이라는 말인데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을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뭐라고 사람들이 쓰던 말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냐면 진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쓰던 그 말을 지금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시된 나타낸 상태를 영광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광이라. 재미있게도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모두 29번 나와요. 그런데 이 29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이 영광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그 문맥상 어떤 상태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과 하늘의 것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상태를 영광이라는 말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 그걸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상태가 변경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한 줄만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기도가 펼치면 이런 지금 17장의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얼마나 이것을 피해가고 싶겠어요. 내가 꼭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생각도 아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용하는 대로 이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시는 그 일이 어떻게 되라? 완전하게 성취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이것을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 부정과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상태. 그것을 헬라어 표현에서는 부정과고 수동태라고 이렇게 써요. 우리말에는 문법적으로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게 선포를 할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속죄의 대물로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몇 시간 되면 이제 매달려 죽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성취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적으로는 이 고난의 잔이 피해가기를, 비껴가기를 소망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그 욕망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서 성취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고통, 그 죽음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멸과 수치와 조롱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그 십자가가 두렵고 그 조롱과 모멸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것을 피해버리고 십자가를 안 지고 안 매달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내가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성취돼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 땅에 온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 땅에 온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래야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지금 그러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그 영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일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매달려 죽으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내가 제대로 매달려 죽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니까 그 일이 성취되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욕망하는 일들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산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인생? 타락한 인생, 범죄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악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 28절 23절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20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인간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어질 때 무슨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고 과시하는 존재로 그렇게 타락됐다는 말이에요. 타락됐다. 그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야, 저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의 인도함을 받자. 그러면서 금붙이, 은붙이, 귀걸이, 금고리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가지고요. 자기들이 신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랬더니 그 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래서 금붙이, 은붙이, 금고리, 귀고리를 다 꺼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불에 던져서 신을 펑 하고 만들어냈더니 그 신이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우상.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자기들 심성 안에 자기들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그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우상이었다. 우상이었다. 그들의 속이 들통난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타락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반영하고 창조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끌어내시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바꾸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는 그것을 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짊어졌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삽시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빼먹지 말고 하거라. 새벽 잘 드려라.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해라. 혹은 11조 헌금을 열심히 해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버는 돈 그것을 아끼지 말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써라. 예배 시간에 빼먹지 말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라. 11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 자, 29절 한번 있습니다. 29절.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실 그 아들을 믿는 게 그게 것입니다. 무슨 생업을 제껴두고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않아요. 또 무슨 교회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으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디에서든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공부를 하다가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업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등을 두드려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통장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노후가 편안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삶이에요. 가짜 삶.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변변치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속에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변변치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란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인생의 진짜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힘은 예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힘이고 내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교만을 떨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 못 펴고 사람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불평하고 투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잖아요.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잘 돼가지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돈 자랑하는 거지. 그건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말에 연예인 대상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아니면 형통이든지 초가 삼간이든지 왕궁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 믿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야만 가능해요.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의 삶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도록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이 때가 다 되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고통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상대로 사는 것이 곧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지금 무슨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피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그 기도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많이 갖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대접받게 해달라고 욕망하고 욕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